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비유들입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유들, 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그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큰 무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끝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 땅의 성자와 성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이 큰 무리가 있다면 얼마나 애써서 가르치려고 수고했겠습니까? 아마 주님이 아니라 자칭 성자들이라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비유의 의미를 낱낱이 또 낱낱이 이해할 때까지 오늘 밤새워서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충 수업 해주고 재방송에 재방송을 해주겠다고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장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자는 그 정도만 들어도 알 자는 알 것이고 모를 자는 모를 것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끝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묻는 것이 10절입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풀어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희는 그들이지요. 큰 무리입니다.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의 깊은 것을 아는 것이 허락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 씨 뿌린 비유는 이제 공개된 말씀이고 다 그 의미가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사람이 깨닫고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야지만이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의 머리,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 보아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 아니하신다면 이상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이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에게 넉넉하게 주신다. 있는 자에게 넉넉하게 주신다. 세상의 빈익빈 부익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며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영원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깨닫고 모른다면 그는 말씀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보낸다 할지라도 잘 모르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고, 어떠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잘 알고 깊이 있게 안다면 조금의 시간만 그 사람은 투자하여도 하나님 말씀은 깊이 있게 알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 공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얼마만 공부해도 실력이 금방 늘고, 못하는 아이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그러나 성격이나 공부의 실력은 잘 거의 증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 알아가는 것도 실상은 대동소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쌓은 성과 쌓은 악에서 기인합니다. 마음 안에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들을 가득히 쌓아왔다면 그 사람은 받아 넉넉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자가 되죠. 없는 자가. 그 마음 안에 가득히 쌓아온 가시와 엉겅퀴와 돌덩이들을, 또한 딱딱하고 굳어버린 강파감들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될 수도 없고 주님께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전해보면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서 더 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멈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상 저도 설교를 할 때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많으면 그 말씀을 계속하여 전해가고, 말씀을 좀 전해보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을 때는 설교를 접고 정리하는 것이 최고 나은 것을 봅니다. 그러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할 때에 계속하여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과는 안 맞습니다. 맞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깊이 있게 가리키는 것이 그걸 주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덧셈 뺄셈을 가리켜서 이해 못하는 아이들에게 계속 이어진 나눗셈 곱셈을 가리킨다면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기초적인 것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사람이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기본적인 것을 가리키고 설명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다면 성령님께서 도우시며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의 것들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져 가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진데 어찌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이 대신할 수 있겠으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진데 어떻게 사람이 열정과 열심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령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보다 사랑 많으리가 도대체 인간사 속에서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즉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됩니다. 왜 이게 주님의 사랑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보다 충분히 설명하고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통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심판은 더 강해질 것이고 강파감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알아듣지 못할 자에게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긍휼과 자비이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사랑으로 안 보이겠지요.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하는, 이해하는 사랑의 개념과 내용이 하나님과는 아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를 뿌려주신다. 뿌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또한 주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서도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뿌려 나갔는데 땅에 흙에 뿌리지요. 그런데 흙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흙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데 그 뿌림을 받는 사람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종류가. 그 사람의 종류, 사람의 종류를 사람의 중심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황, 상태라 그렇게 편의상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18절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뿌렸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이야기입니까? 길가다 그 말입니다. 길가. 길가에 뿌리게 되면은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와서 뿌린 것을 그 마음에 뿌렸다라고 이야기하죠. 19절을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땅, 마음의 밭. 근데 밭까지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은 이 길가 땅을 밭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돌밭, 돌밭은 이제 좀 밭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13장 5절에 가면 흙이 얇은 돌밭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돌밭. 그 다음에 가시 떨기 위에 떨어졌다. 가시떨기, 가시밭이, 그것도 밭 자를 붙이면 밭이 되겠지만 가시떨기는 뭡니까? 잡초나 아니면 억새나 이런 게 가득히 우거진 그런 곳이지요. 잡목들이 가득히 우거진 곳을 가시떨기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씨가 떨어지는데 결국은 밭이 어떠냐, 땅이 어떠냐, 흙이 어떠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흙, 밭, 땅 때문에 말하자면 이 큰 무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길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멈춰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그 말씀 그 정도 했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저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길가되고 은혜가 오겠지요. 그러나 길가는 그 은혜가 와도 쉽게 그 은혜의 피가 흘러서 빠져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길가는 마음밭에 씨가 뿌려져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길가구나.
길이라 그 말이에요. 길이 되는 흙입니다. 길이 되는 땅이에요. 사람이 밟고 또 밟고 가면 이 길은 딱딱하고, 옛날 길은 지금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포장인데도 딱딱한, 밟고 밟아서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되어져서 호미도 꽹이도 꽃갱이도 들어가지 않는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밭에 농사를 지을 때 되면 사람이 이 밭을 밟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조심해. 왜냐하면 사람이 밭을 많이 밟고 다니면 단단하게 굳어서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밟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뚝을 밟거나 또 일항을 만들어서 밟을 만한 곳을 만들어 놓은 것을 밟으면서 농사를 짓지요. 길가는 밟고 밟아서 씨가 뿌려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내 마음의 밭은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큰 무리들을 모아놓고 야야 다 누워라 퍼질러 누워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너희의 마음을 기경해 주마. 사실은 그런 내적 치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사이비에 준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투성이를 주님이 기경해 준다, 치료해 준다,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상처가 많은 곳은 죄의 구덩이고 웅덩이고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새겨져 있지 않아서 온갖 죄악으로 얼룩진 사람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상처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함께하고 마귀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이 될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지 않아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평생을 헤매 다니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사람들은 최소한은 길가가 아닐 것이다. 사람의 이 마음 안에는 별의별 땅의 종류는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밭이 뭐 한 3분의 1은 길가고, 그 다음에 100분의 1은 좋은 땅이고, 또 3분의 1은 돌밭이고, 그 나머지는 가시떨기, 가시덤풀 땅이고,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복잡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언지를 알려면 말씀 듣고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를 보면 우리 자녀가 마음밭이 어찌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눈에는 내 자식이 고슴도치도 새끼가 이쁘게 보이는 것처럼 이쁘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선하고 착하고 순결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주님이 명백히 말씀하셨는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때 그 사람은 길가다라고 말씀합니다. 길가는 땅땅해서 굳어버리고 강팍하게 되어져서 이미 마음 안에 어리다 할지라도 온갖 악한 것들이 쌓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길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길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길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사실은 수고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길을 내고 사람이 밟고 밟아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수고를 참 많이 해야지만이 이 길가 땅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의 종류가 돌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다. 돌밭이다.
돌밭이면 얼마나 돌이 많습니까? 때로 돌밭은 어떻게도 생길 수도 있냐 그러면 한 2cm 파고 들어갔는데 암벽이 나오는 거, 암반이 나오는 거, 암반이 나오는 거. 그러면 뭐 얼마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암반이 나와버린다면 그건 뭐 상추 정도나 뿌려가지고 먹어야지 유실수 같은 것은 심어서는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한 2, 3cm 흙만 있고 암반이다. 골치 아프죠. 돌밭도 돌밭의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잘 자란 돌들이 곳곳에 있을 수도 있고 잘 자란 돌들 사이사이에 큰 돌이 놓여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굵직한 바위들이 그냥 잔뜩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흙은 얼마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러한 돌밭의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습니다. 인내를 못하지요. 왜냐하면 인내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잠깐 견뎠다. 잠깐. 이게 잠깐만 참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잠깐만. 기도를 해도 잠깐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바로 돌아서고 기도의 응답의 책임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기는 쉽겠지요. 잠깐 견디고 잠깐 믿는다. 왜요? 돌밭이기 때문에. 돌밭이기 때문에. 그러니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또한 천국 말씀이라는 씨앗 때문이 아니라 뿌리는 분이 잘못 뿌렸기 때문이 아니지요. 길가 땅에 뿌려줘도 얼마나 은혜고 감사합니까? 기회는 준 거니까요. 돌밭에 뿌려줘도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겁니까? 기회는 준 거니까요. 가시덤불 땅에 뿌려줘도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겁니까? 기회는 준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어느 땅에 속하였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보면 명확하게 어리석지 않다면 자녀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땅의 상태가 안 좋을수록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렇게 땅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질 때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한두 번의 책망을 받는다. 혹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 회개하고 눈물이 막 흘렀다. 성경을 열심히 보고 매일 100일 동안 아침마다 1시간씩 와서 기도했다. 유감스럽게 그렇다 해서 이 마음의 밭이 쉽게 기경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됐다면 지금의 아이들 세대는 훨씬 더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부모의 세대는 조금 더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덜 악하고 덜 완악하고. 왜냐하면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볼 정도면 1세대 신앙이고 그렇지 못한 자녀보다는 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부모라도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갈아엎기는 쉽지 않지요. 사람마다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 씨앗도 뿌리는 분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땅이 어떤 땅이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잘 기경을 해 놓아야 된다고 제가 자녀교육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잘 갈아엎고 기경을 해놔야지 마침내 어느 때에 천국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는 사실이죠.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내 자녀의 마음이 안 좋은 땅이라면 그렇다면 좋은 것은 아무리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고 안 좋은 땅은 안 좋은 것만 금방 자라고 결실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안 좋은 땅이면 자녀들은 금방 도둑질을 습득하고 배우고 미움과 증오를 금방 배우고 또한 원망을 쉽게 배우고 짜증을 쉽게 보이고
또한 욕하는 아이들에게 가서 욕을 금방 배워가지고 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 좋은 밭이면 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 좋은 땅은 안 좋은 것이 쉽게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쁜 땅은 안 좋은 것하고 맞습니다. 그걸 유유상종이라 그럽니다. 마음밭이 좋지 않은 경우는 안 좋은 것과 어찌 그리 쉽게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람들이 내 자녀가 잘못된 것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유유상종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전혀 다른 존재하고는 마음이 통하지도 않고 소위 소통되지도 않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가질 수 없고 유지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뭔가가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를 주고받아 갑니다. 내 자녀의 마음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기경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자녀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든지 우리든지 간에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나 기경하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합니까? 진단이 먼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태와 밭이 어떤지를 확인을 해야지요. 나 어리석은 사람은 씨를 마음껏 뿌릴 수가 있죠. 자기 마음밭이 길가인데 씨를 마음껏 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지요. 헛되지요. 저기 콘크리트 위에 한 5톤이라는 벽지를 가져와서 뿌려댔다 그러면 아마 고소 고발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를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리고 당연하게 결실은 하지 못하고 시간 낭비만 하겠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투자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시간 낭비만 하고,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12절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시간 낭비만 하지요. 큰 무리가 주님께로부터 모여왔는데 주님께 말씀을 비유로 들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시간 낭비였죠. 멀리서 찾아왔는데 그러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더라. 그리고 나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비유를 들은 다음에 무엇이라고 가족들에게나 지인들에게 설명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풀이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전달하겠지요. 그러니 비유를 듣지 못할 때보다 더 심각한 일들은 쉽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시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온 거에 따라서 우리가 거꾸로 그 마음의 돌을 우리가 치워야 되고, 가시 떨기, 가시 덤프를 우리가 캐내야 되고, 잡초도 우리가 캐내야 되고, 딱딱하고 굳어버리고 완고한 길가 땅은 우리가 파고 캐고 거름을 주고 그래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마음을 기경해주고 갈아엎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중보기도의 극단성 속에 들어가서 많으나,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정신병이라는 것은 다 때가 되면 알게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헛된 일에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신 믿어줄 수 없고 대신 회개할 수 없고, 동일시 회개 그런 거 없습니다. 동일시 회개는 없습니다. 피터 와그너 교수 신사도 운동에 기초를 놓은 피터 와그너 교수가 이야기하는 동일시 회개라는 건 없습니다. 회개는 다 자기 회개만 자기가 하는 것일 뿐이지, 자식을 대신하여서 내가 울고 통곡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자식에게 임했다는 헛소리는 제발 듣고는 믿거나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회개할 수 없습니다. 대신 믿을 수 없습니다. 대신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대신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대신 화장실에 갈 수 없습니다. 대신 배가 아파 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플 때에 콩팥이 안 좋을 때 내가 콩팥 하나 잘라서 줄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아픈 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보 내가 대신 낳아줄게 하니까 아내가 그것을 듣고 남편의 뺨을 때려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대신 애를 낳아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낳아줄 수는 없어요. 내가 이런 미친 사람하고 결혼했나 라고 울면서 애를 낳았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결코 그 누구도 대신 기경할 수 없고, 심지어 우리의 자녀의 마음밭을 우리가 대신 기경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경우에, 그리고 시간이 어릴 때, 아이 때에는 잘 가르침으로 그 마음이 이제 형성되어져 가지요. 마음이 형성되어져 가요. 그럴 때 좋은 땅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부모는 확실성 있게 도와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아이에게 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아이를, 그 영혼을 음부에서, 지옥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아이의 구원에 대하여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잠언 등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땅의 종류 가운데 이 돌밭은 인내가 없지요. 인내가 없어요. 그러니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 있으나 종교인으로 남아있기가 쉽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는 말은, 야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말아라. 적당히 기도해라. 야 적당히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라.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가시, 잡초, 억새 같은 것들이 가득히 쓸모없는 잡목들이 우거져 있는 땅이라. 그 쓸모없는 잡목들에 대하여서 예로 주님께서 들고 계시는 것은 세상의 염려다. 염려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이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사람이라면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염려다. 나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염려가 이 마태복음 13장이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반복하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읽고 들어도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그러니 염려를 처리하고 없애야지만이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한다는 사실이지요. 염려를 없애야지만이 뭘 뽑습니까? 가시덤불을, 가시떨기를, 잡초를 뽑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새겨지지 않으면 염려와 반대편에 있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 염려지요. 물론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건 염려 말고도 많습니다. 의심, 불신앙, 두려움, 절망, 낙심, 좌절, 그러한 많은 것들이 믿음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랄 수는 없지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의 말씀을 땅에 씨를 뿌려가지고 이것이 100배든지 60배든지 30배든지 결실을 해야지만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지요. 구원 얻는 믿음하고는 지금 다르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덤불로 우거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겠으며 제대로 결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있으나 마음에는 말씀이 없다.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세상 염려로 가득했다. 세상 염려가 바로 이 마음의 땅을 온갖 엉망으로 만드는, 농사 지을 수 없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만드는 거였다. 그래 재리의 유혹, 돈, 재물에 빠지는 거지요. 지금으로 한다면 황금 만능주의나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 꼭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같은 것. 성공주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같은 것은 이 두란노, 온누리교회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이제 아예 출판사를 따로 하나 차려가지고 두란노 서원이 출판사를 차려서 조엘 오스틴의 책들만을 발간하기로 출판사를 차리고 그 이유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내용의 책을 발간하겠다는 의도지요. 어찌 이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며 진리와 비진리가 타협하며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이 재리의 유혹, 이 땅에서의 성공 속에, 돈 속에, 명예 속에, 명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 또한 지금의 세대가 그러합니다. 돈만 가지면 모든 것이 되는 세상.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돈을 밝히고 살아갑니다. 돈. 누구는 용돈 얼마 받는데 나는 얼마 받고, 돈을 통해서 누구는 핸드폰 새 것이 있는데 나는 새 것이 없고, 누구는 컴퓨터가 좋은 건데 나는 없고, 끊임없이 재리, 재물, 이익, 부, 그것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들을 움켜쥐기 위하여서.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부모에게나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어른들께 세배를 하는 때가 있는데 정말로 어른들을 공경해서가 아니라 재리 때문에 합니다. 얼마나 이번에는 용돈을 받을 것인가? 이번에는 3만 원을 받을까? 5만 원을 받을까? 10만 원을 받을까? 대학생이 되었으니 좀 더 얹어주지 않을까? 재리에 빠져버려서 그래서 명절을 기다리고 신정 구정을 기다리는 거지. 정말로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해서 그런 것이 이 땅에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재리의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돈을 밝히고 살고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어버렸지요. 그러니 가시 떨기, 가시 덤불, 잡목이 가득한 그러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어찌 씨를 뿌린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땅을 갈아엎어야 되죠. 잡목을 뽑아내야 되고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나 많은 부모들은 설교만 열심히 들으면 해결돼.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해결돼.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씨를 열심히 뿌린다고 되는 상황입니까? 안 되는 상황입니까?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통해 씨 뿌리는 비유를 3번이나 반복해 놓으셨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좋게 해놔야 된다고요? 땅을 좋게 해야 된다고. 땅을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놔야지 되는 문제지. 열심히 천국 말씀을 뿌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네 번째 좋은 땅이 나옵니다. 이걸 옥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뭐 하게 됩니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부류가 크게 두 부류가 나타나지요. 돌밭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좋은 땅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나 좋은 땅이었는지 아니면 돌밭이었는지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돌밭에 불과한데 좋은 땅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3년 지나면 그 정도쯤 되면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은 1년 안에 결실하지요. 여러분이 논밭에 무슨 작물을 심어놓고 올해 딸기를 심었으면 딸기가 그해 나야지. 언제 난단 말입니까? 혹은 겨울에 하우스 안에 딸기를 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겨울을 지나면서 봄이 될 때에 그전에나 이미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열매가 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과수나무야 심은 지 몇 년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지만 일반적인 농작물이야 그에 심어서 때론 몇 달, 때로는 더 짧은 시간 안에도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뻔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좋은 땅인데 10년이 걸리는구나. 거짓말입니다. 나는 좋은 땅인데 5년이 걸리는구나. 그렇다면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내가 한 10개 가운데 7, 8개는 열매를 지금 오래됐는데 거뒀고 한두 개는 지금 한 5년째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5년이 되었는데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데 나는 좋은 땅이야 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기의 땅이 어떠느냐, 자기의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천국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좋은 땅은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른 복음서에는 인내로 결실한다는 인내가 포함되어 있고 마태복음 13장은 인내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이지요.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큰 보상, 보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 사람마다 마음의 밭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이건 기도가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한 기도는 마음을 기경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기경하는 데는 해당 사항이 없다. 마음을 기경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아들의 딸의 마음에 손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잡초를 한 움큼 잡고 뽑으세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잡초 몇 개 뽑아줄게. 그리고 마음속에 손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애차 그리고 뽑아보세요. 되는가? 안 되지요. 마음은 각자의 것이에요. 그러니 마음 안에 뭔가가 함부로 들어오는 것도 자기가 허용하고 허락했고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생각 안에 마음대로 뭔가가 드나들고 돌아다니는 것도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지 그 생각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마귀가 생각도 함부로 집어넣어 줄 수 자체도 없습니다. 그 마음의 문이 죄로 인하여 완악함으로 인하여 함부로 열리지 않는다면 마음 안에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기경하는 가장 놀라운 것은 당연하게 회개가 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 회개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죄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만큼의 못해도 근접하게는 그 죄의 무게를 알아야지만이 되지요. 그것은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야 합니다. 새겨져야 해요. 그것이 또 다른 기경의 방법이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기경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떤 것들을 새기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땅,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의 밭이 어떤지를 잘 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지 은혜만 주시면 된다는 착각이나 혹은 무슨 한 번의 쇼킹한 경험, 하나님의 불이 임하거나 임재가 나타나면 된다는 어리석음 속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가시덤불 땅이 되고 돌밭이 되고 길가 땅이 밟고 밟아 강팍해 되어진 것처럼 이러한 좋지 않은 땅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서 수고를 다시 해야 됨을 깨닫고 아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므로 우리의 마음의 땅을 기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